할렐루야. 오늘은 두루마리와 에바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동남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들 나라와 우리나라와 이 교통 이런 규칙이라든가 또 표지판 상태를 보면은 참 많이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교통 질서나 표지판들은 정말 잘 돼 있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더라도 교통 표지판만 잘 보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표시라든가 또 주택가에서 경적을 울리지 말라는 표시, 그리고 야생 동물 출입이 잦은 곳이니 조심하라는 표시 이 등등 표지판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바로 그 경고 내용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 벌이 과중됩니다. 예컨대 학교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 이하로 감속 운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과속 운행하거나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어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하게 되면은 다른 곳에서 위반하거나 사고를 낸 것보다도 훨씬 더 벌이 가중됩니다. 이렇게 경고가 확실하면 할수록 그 경고를 어겼을 때 받게 되는 벌이 더 중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중에도 그와 똑같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의 인생길에 큰 경고판을 하나 세워두시고는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중한 벌을 받도록 정해놓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세워진 하나님의 경고 표지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위반하면은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중한 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경고의 표지판은요, 이 두루마리 표지판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8개 환상 가운데 6번째 환상입니다. 일명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인데요. 여기 나오는 두루마리는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책을 말합니다. 그 당시 책은 좌우로 길게 연결된 양피지에다가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둘둘 말아서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불렀는데요. 성경 역시 그런 두루마리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이 두루마리는 상당히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라고 하는데요. 1규빗이 대략 50cm 정도니까 길이가 10m 정도 되고 너비가 5m나 되는 초대형 두루마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두루마리가 둥글둥글 말려져 있지 않고 쭉 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상 두루마리라기보다는 엄청나게 큰 현수막, 즉 플래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그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성경 말씀에 기록된 두루마리는 보관장 속에 안치하고 문을 닫아두는 법인데 이 두루마리는 하늘 위로 날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두루마리가 펼쳐진 대로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무슨 특별한 비밀이 있어가지고 스가랴 한 사람한테만 몰래 알려진 사실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알도록 공개된 진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에게는, 이 두루마리 속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은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저주의 말씀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3절 다시 보면요. 두루마리 이쪽과 저쪽에 저 양쪽 면에 하나씩 기록되어 있는데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10계명에 나오는 제8계명과 3계명의 말씀입니다. 즉 도둑질하는 자, 이게 8계명인데 이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저주는 이 10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이웃에 대한 계명을 범하는 그런 죄에 대한 저주의 대표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는 자에 대한 저주는 3계명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어기는 죄들에 대한 그 저주의 말씀을 대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맹세하기 때문에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함부로 걸고 맹세하는, 거짓 맹세하는 그런 자들은 이제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10계명이었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아주 큰 글자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10가지 계명도 다 들어가지 못하고 대표적인 2가지 계명만 거기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율법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법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범죄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악한 자들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그런 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도둑의 집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 집에 있는 나무 대돌프와 돌로 쌓은 벽까지 다 허물어뜨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다 불로 살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4절 상반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즉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과 두루마리를 직접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거기에 적혀있는 말씀대로 반드시 도둑질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벌하겠다, 징계하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결단이 담겨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법제도에서는 미해결의 범죄들이 참 많습니다. 심정이 확실해서 체포는 했지만은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물증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범죄는 처음부터 단서를 발견할 수가 없어가지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그런 범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유명한 은퇴 풋볼 선수는 자신의 아내 전처를 살해하고도 비싼 변호사만 잘 써서 그렇게 무죄 방면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공평하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법 아래서는 그런 증거가 불충분해서 불기소 처분한다는 이런 허지부지한 판결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하실 그 백보자, 흰 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저지른 죄들을 두고 적당히 변명하거나 또 부인하면서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경고의 표지판으로 분명하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보고도 그곳에 주차하고 있다가 이제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그곳이 주정차 금지 구역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변명한다고 범칙금이 면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또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달리다가 감시 카메라에 찍혀서 속도 위반으로 범칙금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그 속도 제한 표시를 못 봤습니다. 그곳이 몇 킬로미터 이상 구역인지 난 몰랐습니다. 변명한다고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도로든지 이 도로는 제한 속도가 얼마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는 주정차 하지 말라고 분명히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두루마리 환상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읽고 볼 수 있도록 다 주어졌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보지 않고 읽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렇게 다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한다 해서 마지막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보면은 시력 검사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통 신호나 교통 표지판을 잘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나빠서 좌회전 구간인데 우회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적혀 있는데 그쪽으로 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주행이 돼가지고 마주오는 차량과 얼마 안 돼서 부딪혀 사고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도 다치지만은 다른 운전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전체 교통 질서도 아주 큰 혼란을 초래할 겁니다. 그러므로 시력이 나쁜 사람은요, 운전면허 시험에서 패스할 수 없습니다. 탈락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의 경고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고 또 이웃이나 사회나 국가 전체에 피해를 끼칠 범법자가 되고 악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지 않고 또 사람 앞에서 악인이 되지 않도록 이 세상 모든 사람 위에 큰 두루마리의 경고 표지판으로 주어진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늘 눈여겨서 읽고 또 마음에 깊이 새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이 또 한 가지 경고의 표지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에바라는 표지판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날아가는 큰 두루마리 환상을 본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이어서 7번째 환상으로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한 여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에바라는 것은 곡식의 양을 재기 위한 측량 기구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뒤주라고 번역했고요. 다른 번역 성경들은 대보다 큰 말 또는 바구니, 광주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에는 약 22리터 정도의 곡식을 담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에바에는 한 여인이 앉아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에바였습니다. 그 에바를 가리켜서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땅에 사는 그 불경건한 자들의 모양이 이 에바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도 성경은 친절하게 잘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은 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악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죄악을 어떤 여자로 또는 음녀로 표현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다거나 또는 죄가 더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이유는 죄가 사람을 유혹하는 성질이 마치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것과 흡사하기 때문에 이런 비유로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죄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마음이 자꾸 그 길로 끌려가고 좀처럼 헤어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달콤한 꿀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란 것은
누구든지 참 짓고 싶은 것이고 한번 빠지게 되면 다시 나오기 어려운 함정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처럼 죄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제 그 결과는 끝장밖에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그 여인이 에바에서 나오려고 이제 길을 쓰고 있는데 그 입구를 눌러서 덮고는 아주 무거운 납뚜껑을 그 위에다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여인은 바로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에바 속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도록 무거운 납뚜껑을 가지고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은 주님 마지막 날 오시는 심판날까지 그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에바를 9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들고 천지 사이라는 것은 하늘 위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시날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시날 땅은 바벨론 제국의 주요 도시들이 세워져 있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들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 시날 땅에다가 이 에바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 집이 준공되면은 그 에바와 여인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집과 처소는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처소와는 정반대로 악인들을 징벌하기 위한 처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집을 짓는다는 말을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짓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신할 땅은 이런 에바 속에 갇힌 악한 여인과 같은 우상 숭배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신할 땅입니다. 이것은 그 악의 상징인 여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자들의 공동체 아니라는 뜻이고, 또 그런 악한 불신자들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저주의 집인 지옥에 감금돼서 영원히 머물게 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깨닫고 조심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지금 비록 자유를 얻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은요, 영적으로는 여전히 바벨론의 악한 잔재에 물들어 있을 위험이 아주 다분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그 바벨론 땅에 살았으니 바벨론의 온갖 악한 죄악,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다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악한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다 구별해내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 악의 고향인 신할 땅으로 쫓아내버려야 한다 하는 그 사실을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70년 동안 그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들에게 당했던 엄청난 고난과 핍박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들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 갚아주실까?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빨리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이 바벨론의 죄악의 잔재를 조금이라도 본받거나 답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생각할 때에도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는 것을 두고 분노하면서 위안부로 끌려갔다 돌아오신 할머니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은 함께 치를 떨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본을 볼 때 늘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 그것만 보고 있지만은 그 죄에 대한 징벌은 사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즉 일본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이 머릿속 또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는 그 나쁜 잔재들을 다 빼내서 악한
그 신할 땅으로 옮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란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었듯이 이런 일본의 악한 잔재들을 다 신할 땅으로 옮겨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세계에서 미신이 가장 많은 나라로 그렇게 악명이 높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인데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그토록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일이 바로 이 신사참배로 인한 엊그제의 일이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죄악까지도 지금 모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소위 단군 숭배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 내용을 따져봐도 아무 변변한 철학도 없고 윤리도 사상도 없습니다. 정말 허황된 전설 하나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온 국민의 정신을 하나로 묶는 지주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급히 우리가 신할 땅으로 쫓아내야 하는 그런 죄악의 광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즉시 버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악의 광줄 속에 갇히게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시는 그 무거운 납뚜껑이 덮이게 되면요, 다시는 그 에바 속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잘 되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로에 경고판이 세워져 있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법규 위반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표지판의 경고를 잘 지켜서 모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 안내 표지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어기도록 만들어서 어기는 자들은 다 지옥에 넣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잘 지켜서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고 또 다음 세상인 천국에서도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크고 높이 걸린 그 두루마리 플래카드처럼 누구나 다 보기 쉬운 것입니다. 아주 간단 명료한 교통 표지판처럼 말씀만 읽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도록 이미 다 계시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성경을 앱으로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앱에다가 순종, 불순종이라는 단어만 치면요, 순종할 때 받는 복이 무엇인지, 불순종할 때 받는 복이 무엇인지 다 나옵니다. 그것도 싫으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은요, 필요한 말씀 다 읽어주고 보여줍니다.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신명기 28장 나한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줘. 이렇게 하면 다 읽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큰 글자로 기록된 두루마리가 온 천지에 날아다니는데도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경고를 보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는 에바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밝고도 분명하게 비추어 주시는 두루마리의 그 지시와 또 에바의 경고를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이 신앙의 대로를 완주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가 주님 품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하는 이 가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분위기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우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루마리와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신앙상으로 옮겨지는 그런 에바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신구약 66분의 말씀을 큰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보지 못했다고, 그 말씀을 나는 알지 못한다고 아버지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불순종한다면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에바 속에 갇힌 그 여인의 환상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면서 오직 주님 기뻐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통편집함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한 환상으로 분명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아버지 핑계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 살아가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 살아가고 다음 세상의 그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